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 오늘 성경의 배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 다리오 왕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잘 읽었던 분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아뿔싸하고 다니엘이 살아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그리고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뒀냐 이렇게 했던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사 왕 일대 왕은 누군지 아시죠? 고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너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너희 모든 재산을 다 쌓아갖고 너희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좀 같이 했던 협력한 몇 명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2대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자,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 그 상황이고, 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고레스가 명령해서 뭐였죠?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잠시 한 10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성전을 지어라. 자, 따라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방 나라에 있는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서라 그러잖아요.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 선지서 중에 다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선지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냐면 나의 성전을 지어라. 너네가 뭐 하고 있느냐? 그 학교에서도 보면 뭐라 하냐면, 야, 정신 차려, 좀 일어나봐. 일어나서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막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 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고레스 왕은 했는데 다리오 왕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왜 중단했냐? 성전을 지어야지.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개념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운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할 거야, 이런 사인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사실은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다리오와 모든 고레스, 특히 다리오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3차에 걸쳐서 뭘 했냐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니엘도 중간에 오거든요. 다리오 왕 때 있었지만 다니엘도 와요. 다니엘도 오고, 어쨌든 이 온 사람들이 지금 멈췄던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멈췄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을 멈췄는데 너희가 성전 건축을 완성할 거야 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이 건축되면 너희에게 어떤 풍요로움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사실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상식을 위해서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예요. 나무. 좀 키가 한 2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고요. 또 그리고 이 나무가 잎이 많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요 나무 잎도 따다가, 잎이 아니면 가지를 베어다가 초막절에 사용해요.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만큼 충분히 있는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의 선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했던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하는데, 여기에 선자는 예수님이다 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명칭이 어디서 쓰였는지 알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 쓰신 말씀이에요. 사도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게 뭐냐면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파송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 뭐야 이거
드디어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요즘 말로 바꾸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는 요즘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이쪽 대사관 있잖아요. 각 나라,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대사관을 세우고 또 아니면 영사관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대사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돌볼 뿐만 아니라 그 가 있는 나라와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다 파송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적어도 몇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사종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데 이들 하면 거기에 누군가가 탔다는 얘기예요.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주여, 여기서 주를 누구에 말하냐면 화석류 나무에 선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뭐냐면 그래 대답해 줄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데 대답은 누가 하시냐면 화석류 나무에 선 주님께서 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대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는 건 막 두려움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생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오는 따라서 메신저들. 이게 뭐냐면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보냈으면 대통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정을 하다 보면 대변인들이죠. 대변인들이 와서 가끔씩 이제 대통령의 말입니다 하면서 전하잖아요. 그거는 대변인이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처럼. 천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도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들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말의 색깔들이 지정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들의 색깔이 지정돼요. 오늘은 그것까지 다 할 거 아니고 그래도 한번 상징을 봅시다. 붉은 말은 대부분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그래서 우리 꿈을 꾸거나 할 때 붉은색이 보였다 그러면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뭔가 다툼이 있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물론 거기는 보혈도 있어요. 보혈도 성령의 보혈, 성령의 색깔도 있고 또한 그 보혈도 있지만 그러나 꿈에 아니면 상징적으로 대부분은 특히 말이 있기는 말은 전쟁과 관계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과 관계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까요? 두 번째 자줏빛 말이 있었는데 자줏빛 말은 심판과 자비를 얘기해요. 자줏빛이라는 게 사실은 왕의 그 색깔이거든요. 왕의 색깔로서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 황제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자줏빛 옷을 입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슨 권위냐면 심판할 권위와 자비를 베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지금 자줏빛 말은 심판과 자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백마가 있습니다. 백마는 흰색은 항상 승리를 상징해요. 순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새 말이 등장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들과 함께 등장한 거 보면 전쟁과 심판과 자비와 승리를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여러분 감잡으면 돼요. 우리가 스가랴서 전체를 볼 때 스가랴 안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차 있을 전쟁, 장차 있을 심판, 장차 있을 자비가 베푸심, 장차 있을 승리,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가랴서를 볼 때 이 단어들을 열심히 기억하시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이렇게 전쟁과 심판과 자비와 승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자,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특히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도 있었고요, 무명한 선지자도 있었고요,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정말 무수하게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구약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이게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전달하는 건데, 선지자들이 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각색하고 대충 꾸미고 거짓말로 이야기했던 자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네, 그래서 천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맞죠? 예,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맞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전에도 계셨어?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거 아니야? 아니, 이미 스가랴 시대에 화석류 나무에 서서 붉은 말을 타고 전쟁의 말을 타고 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창조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창조에도 기여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도 따라서 합시다, 보내심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말한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한다. 맞죠? 그죠? 겸손하셨어요.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하면서 그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려 뽑은 사도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들도 주님께서 말씀, 나는 너희를 사도로 삼노라 하면서 뭐래?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끝, 땅 끝까지 보낼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따라서 합시다, 메신저. 예, 자기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선택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갈 거야.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내 임무가 끝났어. 그러면 나는 가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 대사로 간 사람들은 다시 영원토록 거기 있지 않아요, 그죠?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서 뭐 외교 쪽에서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 대사로 파송되거나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다가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가면 성령님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와, 보세요. 천사들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왜 보내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했던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물론 천국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떤 나라가 확 내려오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너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으니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는 계속적으로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으니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까지 보내심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보내심을 받았다. 자,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아까 성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거라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해, 나는 내가 거할 처소. 다윗은 하나님 주여 주께서 거하실 처소, 여기로 임재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짓기로 합니다 하면서 성전 짓기를 원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작은 규모의 그런 다윗의 장막에 노력하는 곳, 예배하는 곳, 아니면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고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뭐 제한적인 건 있지만 대통령은 왕이라 그러면 왕이 파송한 자니까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가 가는데 아주 그냥 기가 죽어갖고 적어도 나라가 부강한 나라인데 기가 죽어갖고 거기 휘둘리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자격이 없다. 야 다시 돌아와라. 가서 우리나라의 문명들,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너는 그 쫄아갖고 거기서 있냐? 돌아와. 이게 사실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제대로 못하면 불러들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제대로 가서 이 나라를 대변할 자들을, 내가 얘기한 모든 것들 대변할 자를 다시 파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노릇 해야만다. 그 왕노릇은 어떤 거냐면 나는 괜찮으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게 왕노릇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분봉왕. 자, 분봉왕은 뭐냐면, 분봉이 뭔지 아세요? 분봉? 여러분 그 분봉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용어 말고 원래 그 벌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봉이라는 것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벌통을 늘리는 거. 큰 통에서 하나를 늘리는 분봉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분봉업자. 이게 벌을 하는 사람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분봉이라는 것은, 봉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뭐냐면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이 왕권이에요. 왕권이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은 황제예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분봉왕 헤롯,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로마 황제에게 그 왕권을 분배받아서 요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 분봉왕이 넷이나 있었어요. 넷이나.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었고, 또 이쪽 그 해변 쪽을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었고, 하여튼 네 왕이 왜 그런지 아세요? 대헤롯. 처음에 그 로마로부터 그 왕권을 하사받은 대헤롯이 죽으면서 그 네 아들이 갈라먹었거든요. 다 분봉인 거예요, 분봉. 그러니까 왕권에 있는데 그 위에 더 큰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구조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라고 말하는 것, 오직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외에 그 밑에는 수많은 왕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세상에서 뭔가를 통치하는 각 나라의 정상들만을 말하는 게,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저 유명한, 그렇죠? 희극도 있잖아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면 그 왕의 직서, 칙령,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분봉왕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사들, 분봉왕들은 그 황제, 만왕의 왕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를 보낼 때에 어디를 보내느냐? 가장 먼저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세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일터 직장으로도 보내세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학교로도 보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모임,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부터 보니까 친목회 갔네? 거기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종화사 갔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한 가문에 태어난 것, 내가 어떤 학교를 간 것, 내가 어떤 직장으로 간 것,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때로는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내가 밀려간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려다 보니까 성적이 모자라서 다른 학교 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어떤 다른 직장으로 간 것 같처럼 보이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상처투성이로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나를 보내셨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새 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 곳 가는 곳,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모임에 갈 때마다 이 세 말이 전 동행할 걸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오셔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대동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스가랴야 너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운명 가운데 항상 이 말들이 항상 움직일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를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저 멀리에 있는 와서 적이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돼. 기억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승리의 말도 있고요, 자비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날마다 그런 전쟁을 치러요. 가정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특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반발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게 하고요, 마음의 힘을 빼게 하고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 왜? 그 나라가 저항을 하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 전에는 아수르가 정복했고, 그 전에 이집트가 정복을 했어요. 순서가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집트도 온 땅을 차지해서는 아수르가 크게 일어나고 아수르가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제패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이 다 가장 큰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더 큰 제국 로마가 일어나서 엄청난 제국.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로마예요. 근데 그때마다 무엇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럴 때마다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요, 전쟁이 있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예의 좀 드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뭔가 좀 경고하는 것이 오려고 하면 애들이 삐져 있어요. 괜히 공격적이에요. 남편이 반대를 해요. 아내가 이상해요. 뭔가 일이 발생해요. 이 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만 꺼내도 벌써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몸짓만 해도 벌써 우리를 방해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여러분의 일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왕권이 내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자리 일어나서 좋겠는데, 가끔씩 듣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더라.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안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기도로 모이면 애들이 모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일을 시작하면 도울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가정에는 항상 분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항상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함께 도울 천사들이 도통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르케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적어도 이 세 말을 탄 종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두 번째 말 자주빛만 하면 심판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악한 세력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책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망도 했지만 이제 깨달은 건, 왜 우리 아이들은 다 입을 봉하고 있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기도의 입을 열지 않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아멘을 안 할까? 왜 우리 아이들은 찬송의 입을 안 열까? 너무 괴로워하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봉해줬다, 다쳐진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회개케 하셨어요. 너희 부모 세대의 책임이야.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그 닫혀진 입이 열려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어요. 싸워라. 반드시 내가 그 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이 아이들의 입을 닫히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 영적인 상태를 향해서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싸웁시다. 근데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위로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오죠? 승리가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 다음에 위로가 임할 것이다. 적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뭐래요? 싸워라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승리가 없는 겁니다. 언젠간 되겠지. 쟤들은 쟤들의 인생이니까 나는 내 인생 my way를 가리라라고 하는 부모들의 이 나태한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 세대의 입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제가 아파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어찌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방심한 틈에 저 아이들의 입을 막아놓고 그 입을 봉한 그 악한 세력을 향해서 내가 이제부터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주십시오. 저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세 말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우리가 파송을 받은 동안에 이 세 말은 항상 올 것을 믿으십시오. 이 세 말이 항상 활동할 것입니다. 전쟁 때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전쟁 때 심판할 것입니다. 전쟁 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전쟁 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장이 누구세요? 화석류 나무에 서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계속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일터이나 학교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봅시다.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그러나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따라서 승리가 있다. 따라 승리가 있다. 왜? 우리한테는, 우리에겐 잘 보세요. 왕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왕권을 주셔서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에 있는 천군 천사들, 특별히 말탄자들은 얘기는 수장들이라는 수장들. 과거를 보면, 과거의 전쟁을 보면 말을 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수장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능숙하게 말을 타면서 모든 데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파송하시는 천사들은 적어도 싸울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돼. 내가 싸우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더러워진 땅, 사단이 점거한 땅,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저항 있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전쟁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모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마련될 걸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럼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역할로, 어떤 일로 그러면 싸울 것이냐. 자,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좀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의 권세들이 상소문을 어디다 보내냐면 바사왕국에 보낸 거예요. 얘네가 지금 왕국 고레스 때는 그래도 다 아는데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바뀌니까 다리오는 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쟤네가 가긴 갔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문을 보내갖고, 상소문이 뭐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는 다른 쪽에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저놈들도 기도한다니까요. 사단에게. 여러분 사탄교 그 회심자들이 걔네도 기도해요. 엄청나게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상소문 올라가니까 그래 그럼 멈춰 하고서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리더들 보니까 이건 안 돼. 그래갖고 다시 상소문을 합니다. 자, 왕이요 예전에 당신 말고 선대의 고레스 왕이 했던 칙령을 제발 좀 참고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명령했는지 찾아봐. 그리고 상소문을 보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 진짜 그것을 허락한 왕의 문서고에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놈들 왜 방해를 하느냐?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니네가 지금 방해했으니까 전부 다 밀도 보내고 기름도 보내고 모든 걸 보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라. 이게 누구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깽깽하고 있었다면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싸워라. 상소문을 해라.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계속 싸우십시오.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원본을 들고 나오세요. 내가 허락한 게 맞다. 나는 누구누구의 가정에 나의 처소를 만들기 원하고 내 성전이 세워지기 원해서 그를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물자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직장에, 누구누구의 학교에, 누구의 모임에 내가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판결이거든요. 판결. 그 다음부터는 자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비? 공급을 해라. 너 강 건너에 있는 총독 달세네, 네가 보내라. 네가 반댔단 말이야. 저 산지에 있는 너 총독아, 너는 이제 나무를 무수히 보내서 여호와의 처소가 지어지는 것을 위해서 힘써라.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자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영을 받은 자의 역할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성질대로 말하려고 하거든요.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축복의 말들을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로 축복. 두 번째는 그 아까 했던 기도 외에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여기가 정말 환경이 되어지도록, 저는 방해가 없도록 싸우는 기도를 하면, 두 번째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 그 학교에 있는 사람, 그 직장에 있는 사람,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아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과 행실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말과 행동이 이미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집사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야, 하는 일들 보니까 저 사람 장로 같아. 이래야지. 그죠? 여러분, 정말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경험함이 있었어. 사람이 치료되기도 하고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부러 살아내면 그냥 대화하다, 차 한 잔 마시다, 커피 한 잔 뽑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대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내가 왕이라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할 존재라는 이 각인이 된다면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제 전할 것인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도 보면 그러잖아요. 외교도 어떤 때 요 말을 할까를 대사들은 항상 생각해요. 오늘 할 말 있어. 네 오늘 할 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만찬하든 뭐든 한 그때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쯤에 가서 툭 던진대요. 요게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영적인 외교를 잘합시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냐면,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고 그 시간을 차단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 역할, 첫째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누구의?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나도 회복된 게 없는데, 나도 여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보내심, 나의 이런 상태를 딱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드디어 각성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같이. 마무리를 지면서 다시 한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몇 가지를, 첫째, 전쟁을 치를 겁니다. 치르십시오. 예, 그 전쟁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전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승리할 만한 곳에
나를 보내신다. 승리할 만한 곳에 보내시죠? 가서 죽을 만한 곳에 안 보내세요. 문제는 가서 죽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공격 앞으로 가자. 아무도 안 오는 나 자기 혼자 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갑시다. 먼저 가정으로 가십시오. 기억할 것은 복음 전도의 1순위 대상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3세대 예배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애들이 교회 나오는데 무슨 복음이, 얘들이 하나님을 알아 말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입이 봉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입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봉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아멘 소리를 찾고, 왜 기도 소리를 찾고, 왜 찬양이 안 나온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의 소원이 어떻게,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을 향해서 내가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가는 그 현장,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그 현장에 이 세 종류의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쳐있느냐? 일어나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는 또 먼 미래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면서 반드시 승리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붉은 말을 탔지만 백마를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 나중에? 백마를 타고 오세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한번 싸워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봅시다. 가정에서, 아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모임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 내가 이 도시에 사는 것, 오늘날 내가 이 교회 보내심을 받은 것, 오늘날 내가 그 가정에 파송된 것, 여러분 그 가정 결정해서 왔어요?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셨어요?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죠? 불러서 뭐 한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부름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요? 이건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은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나로구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래일께 교인들이요, 내가 왕권을 주고 전권 대사로 너희들을 가정에 파송하노라. 너희를 직장에 파송하노라. 너희를 학교에 파송하노라. 너희들의 모임에 파송하노라. 내가 세울 처소를 그곳에 세우거라.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